안녕하세요. 오늘은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이비드 폰더 씨는 회사 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던 한 중년 남성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음, 갑자기 퇴사하게 되고 46세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프고 아르바이트로 구한 철물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그 환상 속에서 일곱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인물이 트루먼인데요. 트루먼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공은 여기서 멈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The buck stops here. 여기에서 벅을 제가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이리저리 미루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완 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루먼은 미루지 않고 이제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 왜 하필 나야? 이 말을 하면서 그 데이비드 폰더가 꿈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분이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택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겠지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고 또 그것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과거에 책임을 짐으로써 과거로부터 해방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밝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미래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미래를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또는 나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말한 것으로는 나는 과거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총통제한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인물은 솔로몬인데요. 여기서 이 데이비드 폰더 씨는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선다. 라는 지혜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기회를 위해 산이라도 움직이시는 분이다. 오늘 당신의 행동을 바꿈으로 미래를 바꾼다. 우리가 선택한 기회를 좋은 옳은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솔로몬은 친구를 잘 사귀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또 현명한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현명한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부지런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서 우리의 미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친구 10명의 평균이 내 미래 10년 후의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처럼 좋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모습으로 가겠지요. 우리도 현명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조언은 나는 남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현명한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친구를 선택하겠다. 입니다. 세 번째 만난 인물은 체인벌린인데요.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체인벌린은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의 꼭 중요한 고지를 지키고 있었는 장군인데요. 이분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수사 교수였는데 그 당시 남북전쟁할 때 지식인 측이나 또는 권력자들이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맡은 고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죽고
적과 이런 무기들도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몰려오는 남군은 사람도 많고 또 군사력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부하들이 도망가고 후퇴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는 리더이다. 리더는 행동한 것을 리드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싸우는 것을 진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리 지르면 이분의 군대가 작은 군대가 소리 지르면서 진격하니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온 남군들이 놀라서 10분 만에 전쟁은 이분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행동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미래는 다가온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빨리 결정을 내리고 마음을 천천히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천천히 결정하고 마음을 빨리 바꾼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리더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나는 지금 선택한다. 이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만난 인물은 콜럼버스인데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망설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한다. 망설이는 것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전진하고자 하는데 막상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에게 비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정말 형체는 없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어느새 축소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바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람의 요소는 나에 대한 비난, 비평, 불평입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런 바람의 요소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축소된다. 문제에 부딪히면 단호한 마음은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마음은 도망갈 구멍을 찾습니다. 이분이 좋은 말씀을 남겼는데요.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다섯 번째 만난 분은 안네 프랑크입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한다. 이분은 이 글에서 보니 아빠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불평은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다. 라디오는 들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보니 제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나치군에 잡혀서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선택과 반응 사이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그것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옳은 선택으로 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은 다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오직 내가 결정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두 번째 말한 것은 두려움은 미래를 조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름답게 조각하는데 두려움을 가진다면 한 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네 프랭크처럼 비록 거기 다락방에 숨어 지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한다고 했는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고 또 안네 프랑크처럼 인생은 하나의 특혜이다.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은 저마다의 선택이다. 나는 감사한 마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고백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난 사람은 링컨인데요.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
어떨 때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지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요. 그래, 이분은 용서는 공짜로 나누어 주는 선물이다. 남에게 베풀어진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비판을 묵묵히 감수해야만 위대함으로 도약할 수 있다. 나의 목표와 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높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한테 배운 비결은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다. 나를 부당하게 비판한 사람도 용서하겠다. 나는 감사한 마음의 소유자다. 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만난 인물은 가브리엘인데요. 가브리엘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이분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은 믿음과 두려움 중 하나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믿음과 또 두려움 이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비전을 향해 믿고 나아간다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지만 두려움이 앞선다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것들의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창고에는 용기 없는 사람들의 꿈과 목표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들이 모인 장소가 어딘지 질문하는 것이었는데 그 답은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 또 꿈, 이런 것들을 용기가 없어서 실현하지 못하고 또는 나아가지 못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펼쳐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용기, 나의 비전도 함께 묻히겠지요. 그래서 그 저자는 무덤이 가장 부자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좀 더 우리의 꿈을 펼칠 기회가 있겠지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폭풍우를 보지 않는다. 현명하고 노련한 선장은 그의 시선을 등대에 고정시킨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데이비드 폰더 씨가 힘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환상 속의 여행을 하면서 이분들을 만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보석 같은 7단어를 찾았습니다. 책임, 지혜, 용감한 리더, 개척, 옳은 선택, 용서,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이 7단어를 생각하면서 걸어간다면 좋은 선택을 하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책이 시리즈가 많던데요.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